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금토일 시대의 달란트 발견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금토일 시대의 달란트 발견과 영원,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그런 제목이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전도자의 고백이면서 전도자의 권면, 전도자의 도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진행되는 모든 인생의 삶은 헛되다 그랬어요. 나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 야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야망은 절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다 죽입니다.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하는 hin장을 다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생의 삶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유턴해, 유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선교 중심으로 방향을 맞춰서 누굴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누굴 위해서 계속 막 몸부림치고 하나님 부르짖어야 되냐면은 여러분의 개인 문제 갖고 여러분 헤매지 마세요. 그럼 끝난 문제예요. 그것은 끝난 문제를 갖고 매그 그게 헤매고 있어. 헤매지 마라. 거기서 뭘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관심 없어. 사단이가 나에게 노린 게 뭔 줄 아세요? 옆에 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내 문제에 잡혀갖고 계속 거기에 빠져서 계속 인생을 탕진하게 만든다니까. 속지 마시라고.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천하 죽어 살 수 있는 한 영혼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내가 다니는 학교 어떻게 살릴 것이냐, 내가 다니는 직장 어떻게 살릴 것이냐, 내가 있는 가정 가문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걸 놓고 고민을 해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손 확 열어버려야 돼요. 확 필요해. 아무나 받아줬어. 누구를 나에게 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분명히 살리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각오와 결단 속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항상 신앙생활은 어떻게?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가 노리는 건 항상 소극적으로 모든 포커스를 나한테 맞추게 만들거든. 그래서 자폭하게 만들어요. 하와가 그래 무너졌잖아요. 아담이 그래서 무너졌다니까. 모든 시대마다 모든 이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모든 포커스가 나에게,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럼 그 망하는 길인 게 선민 사상이 그거거든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우리 가정만 살아나야, 모든 가족이 다 살아나야 되고, 나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나야 돼. 이걸 놓고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부르짖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막 부르짖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잘못 되어진 각인 뿌리 체질을 우리가 바꿔가야 됩니다. 바꿔가야 돼요. 그것이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지은 인간은 유한한 인생, 영원한 인생이 죄를 지을 때 뭐 때문에 지었습니까? 이 때문에 나를 지켜주는 그 말 한마디에 속아가지고 결국 뭐가 죠? 죄인 됐잖아요. 나의 문제에 묶이면 절대 다음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한 주간에 만났던 사람들과의 만남, 어떤 응답들을 받았는지 그게 나와야 돼. 어떤 만남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게 포럼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만남 자체가 뭐냐? 기다림이 되어지고 역동적인 만남일 수밖에 없으니까 기대가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만나는 대상자들을, 전도 대상자를 꼽아놓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것인가,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걸 놓고 포럼해 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줘요? 지혜를 주게 되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는 일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책임 안 지겠어요? 책임을 지지. 만남도 기참 만남을 줘. 그냥 영구령 이런 만남 안 준다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그 만남들, 또 믿음의 그 배우자들, 가는 현장에 예비된 모든 사람들, 교수를 만나든 선생님 만나든 뭐 직장 상사를 누굴 만나든 간에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만남을 줘요. 여러분을 돕는 그런 만남을 주게 돼 있어요. 날마다 내 문제에 묶였는데 하나님 누구를 붙이겠습니까? 붙일 이유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살리려고 그래서 막 에너지가 나온다니까.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수요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여러분 이 다락방 성경 공부에 반드시 초청해야 할 대상자가 누구냐. 그래서 내가 메시지 줬잖아요. 여러분이 다니는 현장에 그렇죠. 반드시 말씀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 항상 하나님 준비해 놓고 있거든. 대상.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세 가지를 꼭 하라 그랬어요. 이 지역의 종교가 뭐냐? 이 지역은 뭐 먹고 사냐? 경제 수준. 이 지역은 어떤 문화가 장악하고 있냐?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가게가 어떤 가게냐? 마트가 어떤 마트냐? 카페가 어떤 카페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대학 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대학생들을 장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아이디어가 어떻게 해요? 아이디어가 진보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눈높이를 맞춰갖고 뭐예요? 모든 이 음식도 준비를 해야 돼. 맛도 그게 맞춰서 준비해야 된다니까. 젊은 친구들이 뭘 좋아해? 음식 어떤? 여러분 맵고 짜고 뭐 한 걸 좋아해? 달고 맵고 짠 걸 좋아하거든. 그렇게 음식 안 맞으면 그 가게 안 된다니까. 맵고 나는 하여튼 캡사이신, 캡사이 그거 좋은 거 아니거든. 정말 건강에 안 좋은데 그걸 막 뿌려갖고 그걸 막 먹단 말이야. 그럼 먹으면 뭐해? 전혀 화장실 들랑들랑 하잖아요. 그래놓고 또 다음날 또 먹어. 여러분 갱신해야 돼. 웃을지라면 갱신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몸이 계속 뭐하고 여러분 망가지. 위가 계속 열받습니다. 여러분 위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아프지. 뭐가 헐어 계속 이게 되지면 이게 결국 위궤양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 또 역류성 밤늦게 먹으면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다니까. 딱 뭐 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기능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는 스케줄 갖고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집에서도 우리 애들한테 야 저녁에 먹지 마라. 야식 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야식 어떤 야식 먹어? 맵고 짜고 기름 끼는 거. 여러분 맵고 짠 것은 달고 당연히 맛있게 여러분 뭘 마취시켜 버려요? 진짜 그 맛을 내는 혀를 마취시키거든. 마취시킨다니까. 근데 그것도 뭐 그게 맛있다. 그게 맛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 없는 사람들이 맵고 짜게 하거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맵고 짜게 안 합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매운 걸 먹는다 할지 짠 거, 단 거 먹으면 다른 걸 못 먹어요, 여러분. 맛을 못 느껴. 그게 계속 매일매일 여러분 만일에 그 식습관이 그렇게 잡히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이 다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는 여러분 전도자이기 때문에 몸을 세상으로 만들어야 돼. 예? 먹고 지금 다 먹지 말라니까. 절제하고 절제. 막 배 터지게 먹지 마세요. 배부르다면서 막 계속 막 집어넣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 은혜는 배 터지게 먹어도 돼. 그러나 육신적인 모든 것은 막 땡긴 대로 먹으면 안 돼. 절제. 70%만 딱 먹으라니까. 숟가락 딱 놔버려 그냥. 계속 땡기니까 막 앞으로 나오고 뒤로 나오고 옆으로 나오고 막 나오잖아 이렇게. 그죠? 운동은 안 하면서. 자 오늘 제목이 달란트. 자 달란트는 하늘에서 내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세상 말에도 천재라는 단어, 천재. 천재. 이 천재란 말이 바로 달란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내리는 재능이라 그래서 천재라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도. 근데 성경에서는 이건 당연한 거지. 우리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달란트 발견하는 겁니다. 인생의 방황이 언제 끝나나? 이걸 발견하는 순간에 방황이 딱 끝나요, 사실. 이 부분이 발견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방황하고 있는 거거든. 달란트는 하늘에서 내는 것이고, 그런데 렘넌트가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이 달란트를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고생을 바가지로 하죠. 그러나 우리는 금토리 시대를 열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이, 렘넌트가 기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달란트를 찾도록 만들어주는 장을 열어서 계속 푸셔야 돼요. 계속 말씀 듣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또 이 전문인과의 만남들을 주선해 가지고 계속 나의 끼가 뭔지를 찾아내도록 계속 이렇게 장을 열어주는 작업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든지 해보지 않으면 절대 발견이 안 돼. 해봐야 돼. 뭐든지 해봐야 돼. 지도자 임원도 해봐야 되고 지도자도 해봐야 되고 밑에서 딱가리도 해봐야 되고 다 해봐야 돼요. 하다 보면은 나의 탤런트가 뭔지 딱 나오거든요. 해보니까 나는 이게 지도자 길을 가야 되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서포트 하면 돼요. 나는 아무리 해도 지시받는 것은 열받아서 못하겠다. 그럼 지도자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하는데 듣기 싫은 사람 없는데 잔소리하는 거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슨 기질이에요? 지도자 기질이야. 지가 모든 걸 추진하고 해봐야 돼. 그렇죠. 뭐든지 마음에 안 들어. 뭐든지 마음에 안 들어. 음식도 맛없어. 뭐든지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의 그 입맛에 맞추려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그 사람은 뭐 해야 돼? 지도자 길을 가야 돼. 고생을 바가지로 해봐야,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들이 필요한 거거든. 그렇죠?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달란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누구를 키우는, 인재를 키우는 그런 방법들이잖아요. 전략 7가지 비밀이잖아요. 첫째가 뭡니까? 필독서, 반드시 독서를 어렸을 때부터 시키면 돼요. 독서가 뭐 생활화 딱 되도록. 책 읽는 습관들 너무 중요하거든. 책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지요? 그래요. 인물을 만나고. 책을 통해서 뭘 찾아요? 나의 갈 길을 찾고. 여러분 저 세계에 갈 필요도 없어. 책 안에 다 나와 있어 사실은. 그래서 간접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독서거든. 이 엄청 이제 나를 성공시키는 그 비밀들이 책 속에 담겨져 있는데 책을 가까이 안 하면 그만큼 여러분은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뒤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독서 다 읽을 수는 없고 꼭 필요한 책들, 베스트셀러 서점에 가면 딱 나와 있어요. 일주일에 베스트셀러, 한 달에 베스트셀러 먼청이 딱 진행시켜 놨거든. 이러면 그것만 보고도 뭐 하면 돼? 가서 그냥 올 이번 달에 베스트셀러가 뭐냐 보고 그거 하나 살 필요도 없어요. 가면 쫙 읽어보면 돼. 어떤 내용인지. 제목이 뭐고 목자 쳐다보면 나오잖아요. 필독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달란트를 찾아내는 건데 그것도 어떤 책을 그래요. 힘이 되는 책. 그게 무슨 책이죠? 그래, 지도자에 관한 책들 꼭 읽어봐야 돼요. 왜? 여러분이 미래의 지도자, 영적 썸이 많기 때문에 지도자에 관한 책들을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두꺼운 거 사지 말고 짧은 소책자, 소책. 아예 그냥 한 권에다가 막 몇십 명, 막 30명, 50명, 100명을 하다 딱 요약해서 딱 정리하는 거 있어요. 그건 지루하지도 않거든. 그래, 인물을 딱 읽다 보면 여러분 굉장히 힘이 됩니다. 특별히 신앙의 인물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도전되어져요. 힘이 되는 책. 또 뭘 인물과 더불어서 뭘 읽어야 돼? 경제에 관한 책은 꼭 이런 기본적으로 읽어야 돼. 왜? 경제 축복 받아야 되거든. 빼앗긴 경제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뭐라 그래요? 이들이 장사를 가르치는데 딱 두 종류만 가르친다 그래요. 이들은 하도 뭘 당해가지고 유태인들이 뭘 당했어? 그래요. 하도 핍박, 학살, 계속 심심하면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된다니까. 도망을 가는데 짧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그 모든 종목을 가지고 뭐예요? 이서 사업을 해. 뭐요? 무슨 장사? 딱 2가지 장사예요. 첫째, 그래, 다이아몬드 장사, 기금속 장사해. 이건 금방 처리해. 그냥 기금속 같은 경우는 뭐죠? 양이 적기 때문에 금방 보따리 싸고 도망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과일 장사, 이 2가지 장사를 한다 그래. 과일 장사는 뭐냐? 손해가 많이 안 된대. 과일 장사 같은 경우 야채만 갖다가 처분해 갚은다니까. 더 부풀어 갚으래요. 이게 이제 수천 년 동안에 이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쫓겨다니면서 터득했던 삶의 지혜입니다. 지혜. 삶의 지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무슨 비유가 나와요? 천국 비유 들 때 뭐가 나와? 감추인 보화 비유 나오잖아요. 그물 비유 나오고, 그죠? 또 그물 비유, 감추인 보화, 또 진주 비유, 하여튼 이런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뭐 한다 그래? 1년 2년 동안 뭐 장사를 해. 뭐 하나 살라고. 내 자녀가 지금 화가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 정말 명화 있잖아. 수천만 원 나가는 명화. 몇 년 동안 돈을 벌어갖고 뭐예요? 자기 자녀한테 그걸 살러 돈 번다 그래. 명화를 사다 갖다 앉혀. 이게 시대적인 화가가 그린 작품이란다. 너도 이걸 보고 뭐냐? 이걸 모델 삼고 도전해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일반 사람들 몇 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더니만은 딱 그림 하나 사갖고 고향으로 가는 거야. 이해가 안 되지. 뭘 하나 놓친 거예요? 그래요. 인재를 키우는 비밀을 놓친 거라. 이들은 인재한 사람,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인재한 사람을 만들어내라 목숨 건다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청년의 때, 렘넌트 때 그래. 하여튼 이 지도자에 관한 책들, 경제에 관한 책들, 꼭 여러분 특별히 경제에 관한 책 중에는 뭘 읽어봐야 돼. 지도자에 관한 책들 중에서는 누구 특별히 신앙의 인물들 많습니다. 지도자들 무디, 웨슬레, 그렇죠?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도 믿음의 인물 손양훈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 김욱두 목사님 이런 인물별 책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면 굉장히 막 도전되거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이 번쩍 든다니까. 또 경제에 관한 책들이 있잖아요. 중국의 상술, 일본 오사카 상인, 딱 있다니 유대인 상술. 이 세 책은 여러분 꼭 읽어봐야 돼.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 유대인들은 뭐요? 성경을 계속 읽게 만들잖아요. 아예 암송하게 만들어. 성경 암송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복음의 눈으로 다 이렇게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둘째는 뭐냐? 인물 편집, 인물 위인전을 계속 읽게 만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뭘로 답을 내도록. 이 위인들이 누구를 그래서 복음을 만난 이후의 인물들은 반드시 성공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복음을 만나지 않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무너졌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내가 모델 삼아야 할 인물이 누군가 찾아내라니까. 또 신앙의 인물 중에서 성경 말고 또 교회사 인물 중에서 내가 모델 삼아야 나하고 비슷한 그런 환경,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좀 시대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인물이 누군가 이걸 찾아내라. 그거 찾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지, 책을 읽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되잖아요. 셋째 뭡니까? 세절기. 나라마다 뭐가 있다 그래? 절기가 있다 그랬죠. 이 절기는 뭐가 연관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요. 반드시 우상과 귀신문화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요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 성령, 그렇죠. 동행, 성령 충만, 절기의 의미를 바로 알고 알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절기에 묶여서 계속 살아갔다 그러면 완전히 우리는 귀신문화에 잡혀서 처절하게 완전 가정 가문이 쑥대밭이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끄집어내도록 우리 도와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되고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이거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된다니까. 네 번째 뭡니까? 그래서 특별히 예배 너무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우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 예배 생을 걸도록 딱 돕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생각과 모든 육신과 마음과 내 영혼 보좌가 다 소통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집에 평안 누워갖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게 되겠어요? 될 리가 없지. 직접 성령 역사하는 현장에 와서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의 생각,
마음, 내 모든 영혼 이게 보좌로 딱 예배 시간에만 이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연결이 된다니까. 치욕사 일어나요. 뇌에 각인된 것은 몸을 움직이게 돼 있고 당연하죠. 뇌 속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명령 따라서 몸이 움직여요, 여러분. 뇌가 고장 나면 어떻게 되죠? 마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중풍이 오게 되는 거고, 그렇죠? 완전 사지 쓰지 못하는 사건 벌어지잖아요. 뇌를 살리는 방법은 간단해. 뇌를 활성화시켜라. 간단합니다.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뇌가 회복이 된다니까. 그렇죠. 그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것은 뭐 삶을 움직여요. 우리의 삶.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을 계속 컨트롤해 갑니다. 그래 우리 영혼이 힘을 얻으면 돼요. 이게 보좌화될 때 결국 세계를 우리가 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보좌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다섯 번째 성인식 오직과 달란트 그렇죠.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로 달란트가 뭐냐 이게 발견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통해 가지고 뭘 찾아준다 그래요. 달란트를 정확하게 찾아서 아이들을 도와준다 그랬죠. 오직을 발견한 것이 바로 달란트를 발견한 것이다. 이것을 성인께 자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건 작품 나오게 돼 있어요. 특별히 잘하고 뭐 없어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 뭐 유일성답 받도록 증거 준다니까. 그래서 오직으로 답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여섯 번째 유일성과 전문성. 유일성이라는 것은 오직은 내 개인이 결론을 내는 거고 유일성은 불신자가 주변 사람이 나를 쳐다볼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일성이에요. 전문성. 이때 바로 사명식.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통해서 사명식을 이들에게 사명을 줘가지고 전문성을 정확하게 찾아서 준다면 뭐 마지막 뭐 합니까? 파송식이에요. 현장으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재창조와 현장성. 어디를 가도 살아남는 재창조. 완전히 달란트를 탁 찾게 만들어서 현장으로 내보냅니다. 완전히 성공할 수밖에 없죠. 이걸 파송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준비도 안 된 사람을 파송하는 게 아니고 준비를 시켜서 뭐 합니까? 내보낸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을 달란트가 뭔지를 찾게 만들어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 분야만큼은 누가 그래 그 분야 갖고 전도가 되어질 만큼 딱 세팅을 해서 현장으로 파송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달란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7가지 정도를 우리가 참고해서 뭐 할 필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제대로 지금 이 과정들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 내가 놓치고 있는 어떤 부분 찾아보라니까 회복시키면 됩니다. 두 번째, 성공하기 전에 영적으로 먼저 성공해서 서밋이 돼야 된다. 먼저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합니까? 7 망대기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계속 예수님이 주셨던 7 망대기도 나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나를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여 주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렇죠. 오력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을 만큼 우주의 능력으로 내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3시대를 살릴 만큼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미리 언약을 받고 미리 비전을 보고 미리 달란트를 찾고 미리 흐름 속에 미리 작품을 내가 정확하게 찾아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뭐가 교회의 삶들 이게 교회의 삶들을 살릴 만큼의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가 7 망대 기도잖아요. 그리고 뭐 7 여정 이건 전도라 그랬죠. 여정은 전도자가 걸어갈 길을 순례자가 길어갈 길을 말해요. 망대는 남은 자가 누려야 할 축복. 여정은 순례자의 길은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저 세계 복음을 하며 계속 가야 돼. 멈추면 안 돼. 순례자는 길을 가는 와중 속에 뭐가 있어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응답도 있고 다 있어.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게 묶이면 안 돼. 그냥 지나가 통과해야 돼. 메시지 적으세요. 멍멍이 앉아있지 말고. 7 여정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첫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길이 되도록 10가지 비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승리 이렇게 뭘 찾아내요? 반대편의 길이 있다고. 반대편에 10가지 발판. 그래서 무슨 문제를 당해도 흔들거리면 안 돼. 주권을 이러면 딱 인정하면 됩니다. 5가지 확신. 공부를 하든 사람 누굴 만나 확신 가지고 이러면 붙으세요.
확신 갖고 이러면 딱 붙으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게 돼 있어요. 9가지 뭐죠? 흐름 바꿔야 되거든. 잘못된 흐름을 올바른 흐름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62가지 뭐냐? 평생의 그래요. 평생의 언약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잘못 각인 뿌리를 체질을 완전 이게 뭐가 되도록 플랫폼 파수망대 완전히 이게 안테나가 딱 될 만큼 62가지 축복들을 누려 딱 가도록 결국 뭐 해야 됩니까? 이 축복을 뭐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 확인해 가야 돼요? 그래 교회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뭐 이 축복들을 확인하고 계속 누려가야 된다니까. 교회에 나와서 그래요. 그래 예배가 중요한 거고 기도가 그래 중요한 겁니다. 일과 예정, 전도자의 여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일곱 이정표입니다. 이게 말씀을 해서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갈보리산 언약, 아 나의 과거 끝났구나.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감남산 언약, 매 주마다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미션을 딱딱 찾아내야 돼요. 그게 감남산 언약입니다. 이 응답을 내가 받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체크하는 거라. 이게 시간표거든요. 말씀은 시간표거든요. 시간표. 그다음 넷째가 뭐예요? 셋째가 마가다락방 언약. 약속을 잡고 미션을 잡고 기도했더니만 뭐가 터졌어요? 사도행 2장 1절 47 5가지 능력이 왔고 5가지 시간표가 터졌고 5가지 문이 열려버렸거든. 이게 마가다락방 응답입니다. 이 응답이 나의 삶 속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시간표입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안디옥이면 안디옥의 응답이 오고 있는 선교입니다. 선교. 대부분 내 교회, 내 가정, 이게 딱 묶여 있는데 누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누가 이방인을 향한 눈을 영안에 열린 사람들이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모인 사람들이 어디에 안디옥에 모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다 도망을 가고 잡으러 오고 난리가 났는데 숨어야지. 이들 모였다니까. 교회를 세워버렸다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안디옥의 응답, 팀 구성이 새로 시작되어집니다. 팀 구성. 이 응답을 나는 지금 보고 있냐 이 말이죠. 나는 어떤 마인드 237에 관한 그런 실제적인 가슴이 있는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 우리 대학 사역의 방향을 237을 잡아놨다. 237 망대를 찾고 세우는 그렇죠. 우리 대학 지혜자들 이렇게 딱 1학기 사역 방향을 잡아놨어요. 여러분 이걸 계속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은 반드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는 어떤 지역이에요? 그렇죠. 무속. 바울이 뭘 봤냐면 아시아의 현장에 결국 어떻게 복음 전하러 아시아 쪽으로 가장 먼저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5인 1조 팀을 따로 세워가지고 선교사 파송하잖아요. 갔는데 어디로 갔냐?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인도를 받잖아요. 구브로라는 지역에. 그렇죠. 거기서 뭘 보게 되냐면 이 무속 현장을 딱 바울이 보게 됐습니다. 영적 문화 현장을 보게 된 거거든. 그다음에 마게도냐 현장, 이건 전환점이에요. 길이 계속 막혀. 그러니까 그때서 바울이 눈치채고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마게도냐.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내 생각 틀렸구나.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보고 저는 마게도냐로 갑니다. 거기서 이 점쟁이를 만나잖아요. 꺾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가장 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뭐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7 현장을 결국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게 되죠? 노마를 복음하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딱 누려가게 됐습니다. 7대 이정표거든요.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여러분 자신을 놓고 잘 이렇게 한번 점검해보고 나는 지금 이 흐름 속에 인도를 받아가고 있니 어디에 내가 멈춰져 있는지 그걸 찾아내세요. 셋째, 이때 세 가지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된다. 바로 언약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가 발견되고 정체성입니다. 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 발견돼요. 셋째가 나의 현장, 내가 몸담고 있는 현장, 학생은 학교 현장, 직장인이 직장 현장, 산업인은 산업 현장, 나의 현장.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딱 발견하게 된다. 그럼 완전 사람이 살아나는 거지.
멍 때리고 앉아 있지 않습니다. 살아나게 돼 있다. 그러면 작품이 되는 뭐가 되죠? 그래, 학업, 뭐지? 히브니 파워, 히브니 탤런트, 히브니 미션. 당연히 이게 작품 나올 수밖에. 스로니 파워, 스로니 탤런트, 스로니 미션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이터널이 영원한 작품 연결된다니까. 위에서 보좌에서 영원 속에서 힘이 나오고 달란트가 반드시 되게. 내가 원해서 되어져 버려 그냥. 하는 일마다 이게 달란트가 전문성이 된다니까.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미션을 가지고 뭐하면 세상 속에 가서 망대를 우리가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중심으로 그렇죠. 모든 현장의 흐름들을 내가 주도해가는 딱 주인공이 돼버립니다. 내 업이 세 가지 뜰이 된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 참된 능력을 갖추는 요 금토일 시대. 금요일 날은 치유받는 시대, 치유받는 시간. 저녁에 와서 말씀 받고 부르짖어 간구해서 제목을 놓고 막 개인을 놓고 가정 놓고 가문 놓고 계속 사명을 놓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막힌 걸 뚫어내는 그 치유받는 그 시간이 금요일 날 우리가 누려야 할 시간이고, 토요일 날은 뭐 하는 시간이죠? 말씀의 방향, 흐름을 같이 타는 시간. 그래, 전문성을 찾아내는 시간. 주일 날은 말씀으로 답을 내는 시간, 답을 내는 시간. 금요일 날은 기도와 건강 챙기는 시간표를 같이 치유받는 시간표. 토요일 날은 렘넌트를 중심으로 발표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시간. 그래서 와서 어떻게 주제별 포럼도 하고 주제별 강의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죠. 영화로 또 좋은 영화 있으면 같이 영화도 보기도 하고 아무 영향가 없는 거 보지 말고 꼭 봐야 할 영화들이 있으면 같이 보고 포럼도 하고 주일에는 완전히 예배 중심으로 답을 내야 돼. 답을 내가 말씀 듣는 가운데 완전 답을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참된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 말씀하잖아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썼던 마지막 편지거든. 사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절부터 13절까지만 말세 때 일어나는 말세 때 고통의 때가 된다 그랬거든. 그걸 대비해 가지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딱 권면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의롭고 이렇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하면 뭐죠? 성경 읽으라 이 말이야. 성경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 이 말이거든. 성경 속에 모든 답을 다 찾아내라. 이 밤도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이미 주신 달란트, 세계 복음화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말씀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도록 분명히 만들어 줍니다.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귀한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서 또 말씀을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배가 고프면은 음식을 막으로 빠르게 땡기듯이 영적으로가 갈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는 지금 균형을 잘 맞춰가는 하나님 육신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영적 사람으로 하나님 영적 서밋에 하나님 그릇들을 잘 하나님 준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